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보스 족속이 차지했던 예루살렘도 점령을 해야 됐고, 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성소까지 가지고 오는, 예루살렘 성소까지 가지고 오는 그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제가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어져 나가는데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하나 개운치 못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궤가 거할 곳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현재 다시는 백향목 왕궁에 지금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전히 성막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막 안에 하나님의 궤가 놓여 있었고 자신은 이제 백향목 왕궁에 누워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런 곳에 계셔도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쉽사리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의욕이 앞서가지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다윗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사가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마음은 있지만 선뜻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을 호출을 합니다. 나단을 불러서 그 고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을 부르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천막 가운데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단에게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나단이 듣기에도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선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이 나단이 보기에도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권면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후의 성경 말씀 우리가 쭉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은 나단과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과의 대화를 마친 뒤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불러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나단의 대화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응답하셨는데 어떤 응답이냐, 야 나는 원하지 않아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부터 장막과 성막에서 계속해서 거주했고 12지파 누구에게도 내가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다윗이 28장 3절에 역대상
28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냐?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셨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작금의 우리가 삶에서 겪는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있다라는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운행해 나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어나는 그 때와 방법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해야 합니까? 그냥 두 손 놓고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을 못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더 열심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고백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종을 너희가 측량할 수 없으면 하나님 저는 몰라요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묻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모르고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꼭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작금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나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아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기특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의 본문인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에는요 크게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린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앞서 사사 시대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매 순간 대적이 바뀌고 그 대적들의 압제 가운데 놓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실종된 삶을 이들이 살아왔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뭔가 바뀌었죠. 다윗이 먼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아니야, 너 그거 하지 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궁을 지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씨로부터 나온 자들을 통해서 너를 통한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는 그 은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셨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이제 14절을 보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줄 건데 거기에 하나 더 약속을 주자면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채찍도 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해도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하고 혼을 내지만 이제 넌 잘못됐으니까 나와 인연을 끊겠다, 이런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이냐? 잘못을 했어도 죄를 져도 징계는 하시지만 그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다윗이 본 모습은 뭐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봤거든요.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그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을 다윗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억 속에 있었던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의 자손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나를 잠깐 떠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징계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들을 붙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 기억 속에 사울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을 봤거든요. 내 기억 속에 사울 왕조가 완전히 쓰러져가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후에 이제 나라가 솔로몬 후에 나라가 나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 다윗 왕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는요, 그 나라도 잘못을 많이 해요. 왕들이 잘못을 많이 하지만 그 왕조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드시고 징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요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라가 쓰러져 가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 번째 주셨던 이 약속이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감사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보면서
우리도 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고 또 우리의 삶과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하나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구하실 때요, 간절히 구하시면 돼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공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간절히 구하실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누군가는 이제 좀 평안해졌으니까 어떤 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평안과 가족의 번성과 또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가 제 삶의 하나의 고민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고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움받아서 살아가고 싶다. 근데 사실 그렇게 잘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100%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로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던 때가 언제였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게 다른 말을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을 때, 그 은혜를 누렸을 때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선 하나의 단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의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반응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여러분 지금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또 3월 한 달을 살아가실 때 그냥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던 그의 모습